할렐루야. 목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화요일까지 5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얼굴을 찬찬히 좀 보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다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과 이 다윗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다윗의 도피기를 초기, 중기, 말기로 따지면 이제 다윗이 도피기 중기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3,000명의 군사들은 그냥 일반 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특공대 이렇게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울이 엔게리 동굴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윗을 쫓아온 것입니다. 자, 24장 본문과 비교하면 이제 다윗과 사울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다윗은 담대합니다. 사울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가 사울이 지금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들러 진쳤더라. 6절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사울이 지금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곁에는 창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와 단둘이 밤에 사울의 진영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적진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추격자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도망자 다윗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담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전되었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도피 초기에 살고자 다윗이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전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적진 한가운데 단 2명이 들어갔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평온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오면서, 도피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었었죠. 다윗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에 이르러야 됩니다. 확신. 한두 번 경험하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 경험해서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확신에 이르러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확신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훈련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3,000명의 군사도 머리 곁에 둔 창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울은 여기에서도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었을 뿐입니다. 혹시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아니 그 기회를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주십니다. 이미 여기에서도 사울은 이미 죽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데도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아담을 잠재웠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사울과 모든 군사들을 잠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생명을 3,000명의 군사들과 창이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안전도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건강 관리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줍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질병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건강 관리해도 질병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 생명 보자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아비가일이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 안전을 생명 보자기 안에 쌓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사울의 추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 2명이 적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사울과 군사들을 잠재울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까? 그거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철저하게 내 생명을 보호하실 것을 다윗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 적진한 가운데로 단 2명이 들어가서 사울 머리 곁에서 물과 창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안전을 지킬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안전도 생명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생명 보자기로 쌓아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준비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서 다윗과 아비새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비새가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9절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유혹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환경과 상황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기회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기회다. 다윗은 이것은 유혹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유혹이다. 어떻게 여러분 동일한 환경과 이 상황을 이렇게도 정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최고의 기회다. 아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유혹이다. 왜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할까요? 지금 아비새는 이 상황과 환경에서 자기에게 편리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사울을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모르면 어떤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까? 아비새처럼 생각합니다. 아주 유리한 상황이나 좋은 환경, 여건과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기회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최고의 기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에서 아비새처럼 내게 편리하고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조건이고 환경이고 상황인데, 너무나 좋아요. 조건이 너무 좋은 상황이 환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기회를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면, 다 좋은데 이게 하나 딱 걸린다 이런다면 여러분, 기회가 아니라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 좋은데, 다 좋아요, 다 좋아,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다 좋은 환경에 너무나 좋은데 이거 하나 딱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사업장은 신방 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술 팔면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술을 파느냐 안 파느냐가 수입에 영향을 주죠. 그러나 우리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너무 좋은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범하면서까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피 초기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확신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 좋은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고 죄를 범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문답식, 성례식, 세 가지 오기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정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상황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만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좋은 조건과 여건과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해야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여건, 조건,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안전,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 문답식, 성례식, 세 가지 오기 양육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은혜로 상대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지만 지켜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좋은 조건과 여건과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범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범죄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인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직장, 사업장, 물질, 건강,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